오늘 본문 말씀은 아덴에서 펼쳐진 일입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신학, 신화,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조금 축소되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여전히 헬레니즘의 헬라 문화의, 헬라 철학의, 헬라 신화의 중심지인 곳에서 이제 바울이 가서 이제 펼쳐진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 아시죠?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런 만큼 그 신화의 중심지인 만큼 이 아덴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쟁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덴에서 있는 원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원래는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사람의 사형을 이렇게 처한 것이 맞는지 논하는 법정인데, 지금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그런 기능보다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수용할 만한가, 그것이 해가 되지는 않는가를 심사하는데 더 많은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바울이 이제 발언할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설교의 이제 첫 마디에 해당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는 참 범사에 종교신이 많구나. 내가 둘러가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상도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말이, 그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슬쩍 보면 아시겠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듣기가 쉬우냐면요, 너네가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은 하나님이다, 혹은 너네가 이 수많은 우상들에게 바라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우상들이 가진 어떤 특징, 속성,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다 만들어진 신 아니냐, 거짓 신 아니냐, 우상 아니냐, 그런 가짜 이름 붙이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아라. 그러니까 제우스니 비너스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만 기억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못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과 비슷한 고만고만한 또 다른 신을 소개하면서 그 신만 진짜 신이라고 소개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이 일들이 벌어졌죠. 그 격분했다는 말 때문에 이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걸 우리 시대는 어떻게 또 받아들였냐면요, 산에 가다가 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몇 바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 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절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니 그 절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불상에 대고 돌을 던지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이 바울이 격분한 것과 같은 그 격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격분했다는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격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로 당신을 대표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한계, 그 허망함, 그 어리석음을 향한 격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을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이 살아가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크기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갇혀서, 허망한 것에 갇혀서, 아무 의미 없는 것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향한 격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그 뒤의 내용을 읽었으니 알 수 있죠.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이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격분이었다면 대놓고 싸워야죠. 저주를 퍼부었어야죠. 하다못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얘네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그래도 많이 동떨어진 자들이죠. 그런 자들도 바울의 격분 아래 논쟁을 펼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우상에 갇혀 있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격분으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쟁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 정도가 아니다가 중심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뭘 이야기했냐고 하냐면요, 18절 말미에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물론 어느 곳에 가던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아덴에서는 이 말로 요약이 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발언이 2분 정도에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밤새 강론을 해서 그 강론을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아기가 졸다가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인데 이 철학의, 사상의, 신화의 중심지 아덴에서 2분만 발언하고 말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요약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도 요약한 것인데 그 요약이 오늘 28절 말미에 있는 말이다, 이겁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 예수와 부활은 뭐랑 대비가 되냐면요, 아덴에 있는 모든 신화, 모든 사상, 모든 철학과 대비가 되는데 그걸 오늘 여기서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소개가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과 철저하게 고립된 곳에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신을 부정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신들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만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를 살게 내버려두고 간섭하지도 않는다. 신경 쓰지도 않는다. 신은 자기들끼리 고귀한 곳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를 산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야 한다.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면 쾌락주의, 그렇게 아시죠?
이때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인지, 그래서 훗날 고통을,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행복인지, 아니면 지금 불행의 모습으로 오지만 훗날 행복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을 감수하고 그 할 만한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덴에 있었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랬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달리 신은 우주 만물 모두에 스며들어 있다.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 말하자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신성을 개발해야 한다. 그 신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이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이성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의 덕목이 높아져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에피쿠로스 나름대로, 스토아파는 스토아파 나름대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장점, 각기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덴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라고요? 바울이 볼 때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상이 가득한데 어떤 우상까지 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이 있는 우상까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상이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우상은 왜 만들죠? 자기 소망,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자기 소원에 봉사하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그 해내는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종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떤 물질이건 건강이건 평안이건 번영이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신들을 만든 것이 우상인데요.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신들이 많다고 그랬죠.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번개의 신, 바다의 신, 부엌의 신, 전쟁의 신, 무슨 막 다 신을 갖다 붙여야 하네요. 왜요? 한 신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 신이 주관하는 영역, 그 신이 갖다 줄 수 있는 복, 그 신이 벌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바람에 종교 행위를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거나, 사실은 더 큰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내게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그 신이 원하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 신이 줄 복도 알지 못하고 그 신이 내릴 저주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그렇게라도 안심을 얻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스토아 학파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들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복이나 저주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전히 부정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 역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불안한 게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모습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해도 그 가는 길은 불안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을 향하여 가는 길인지, 가다가 불행을 만날 길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행으로 빠져들 길인지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좌우되는 거예요? 운이겠죠. 운. 스토아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을 개발해서 이성에 집중해서 자기 덕목을 쌓아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늘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치우쳐 있는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죠. 주관적인 판단은 늘 흔들리죠. 나는 이게 옳지만 이 사람이 볼 때 이 행동이 틀렸다고, 이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하지만 나는 저 판단이 틀렸다고 하겠죠. 이성은 자기 이성은 늘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스토아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은 모든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지만 그런 만큼 그 만물과 그 만물 속에 포함된 인간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나으신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보내신 분이다. 예수를 보내셨다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로 오신 분이다.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신 분이다 라는 말은 당신이 예수가 되어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요?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요? 죽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성립되지 있을 수가 없죠. 죽은 하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것, 그 죽음을 신이, 어떤 신이 와서 그 죽음을 향한 저주의 길을 다 가고 그 저주를 다 받아내고 죽었다고.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야, 이 신 그거 아니라 이름 이게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신이라면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정도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구원을 베푸는 신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찾아와야 되는 신 아니냐? 이 정도 인정해주고 설명해 줘야 되는 신 아니냐?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부활하사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회복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 다른 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다른 신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줘요. 귀하게 해석을 해줘요. 귀하게 지었다고,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없어요. 이 에피쿠로스 말하는 사상이 지금 가장 발전한 현대 신학,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사상과 거의 비슷해요. 개뿔 없어요. 뭘로 간다고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결국 뭘로 연결이 된다고요? 알 수 없으니까 허망한 거죠. 허탄한 것이죠.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 가는 데가 그 허탄한데, 허망한 데예요. 진화론의 주장이 결국 그 허탄한 데라고. 우리는 과학이 없는 것 같다고 쫄 필요 없어요. 지네도 과학 개뿔 몰라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해석하는 것뿐이죠. 지네가 해석하는 만큼 가지고만 해석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가치가 절하됐어요. 아주 그냥 바닥에 처박혔어요. 손으로 만든 것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소에다 절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인생을 원래 그 존귀한 대로, 원래 담아낼 영광대로 회복시켰다고 선언하신다고요. 예수가 당하신 죽음의 영원한 생명을 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묶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예수를 가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말 그대로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예수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문, 어떤 질문, 혹은 어떤 비난, 해결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는 인생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으로 초대하시고 묶어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영광을 담아내신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